만나게 시켜 주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 두으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또한 친가 외가 자녀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쏟아 부으니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각 사람의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모든 환경이 펼쳐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도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부정적인 씨앗과 모든 열매들을 제거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각 사람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은 파쇄될지어다. 견고한 진리는 파쇄될지어다.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견고한 생각과 견고한 집들은 무너지게 될지어다. 무너지게 될지어다. 무너지게 될지어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각 사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거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되어지게 될지어다.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찬양합니다.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매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세상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가지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안에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에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안에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안에 지금 하시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가지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주만 안으로 주여 채워주소.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안에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까지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성령님 시간 불러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태워지게 하려고, 또한 이 시간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우주하는 우리의 가문 속에 있는 뿌리를 잘 찾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문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것들 각자 가문에 있는 뿌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오자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신 그 성령 불로 태워지게 될지어다. 불로 태워지게 될지어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소서. 각 사람의 머리에 정수리가 열리게 될지어다. 정수리가 열리고 입을 감아서 좀 퍼버리셨나. 성령 불이 들어가게 될지어다. 불이 들어가서 각 사람 뼈마디 간주 고수 거듭한다. 하늘께로 된 모든 부정적 영향력을 파쇄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파쇄될지어다. 모든 부정적 영향력을 파쇄될지어다.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부정적 영향을 파쇄될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서 하늘께로 오자는 놈들을 아버지 정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정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가문으로부터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은 물로 쏟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오셔서 각 가문에 누르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는 떠나가시오다. 각 가문에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는 떠나가시오다. 자녀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는 떠나갈지어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 영향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문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시간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
불의할 사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의할 사가 될지어다. 각 사람 안에는 모든 것들이 태워지게 될지어다. 입에 담아 쓰라마셨나 그대를 쇼라마마셨나 울리시라마마셨나 울리시메쇼라가 울리시쇼라라루쇼라마 울리시쇼라가라 주쇼라라마마셨나 쇼카라라마마 쇼파 울리쇼레게마 온다쇼레게세라가 메쇼레게레 쇼라라마마셨나 이비바바바바바 우쇼레게레가라 쇼라라마마쇼파 우쇼라마마셨나 이메네 쇼파 울리쇼라마마셨나 이메네 쇼파마마셨나 미쇼라파마마셨나 이메네 쇼라게라 부어주소 성령에 부어주셔서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되시도록 성령의 강력한 치유가 임하게 하셔서 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가까운 속에 들어왔던 어둠의 영향력이 더 이상 행사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하나씩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멘. 나의 가문 속에 들어왔던 어둠의 부정적 영향력을 잘 찾아내게 아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동일시하며 회개할 때마다 그 회개의 영을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멘.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이 공간에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문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가문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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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9편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편 29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대요.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평강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며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평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를 잘 다스려야 돼요. 뭐냐면은 사람은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정 에너지하고 성적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평강의 복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이 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은 우리가 조상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부정적 영향력들에 내가 솔타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게 되고 조상으로부터 내 가문으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이런 부정적 영역의 감정적 에너지를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를 우리가 방향을 잘 전환할 수 있어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평안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100일 3차 작정 기도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의 가문이 평안의 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내 지식이 내 조상으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저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미 평안의 복은 왔어요. 근데 그 평안의 복이 어떻게 해요?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의 복이 활성화되는 거죠. 내 마음의 심령의 중심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한번 쭉 볼 때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부모로부터 내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뿌리를 찾는 거예요. 내 가문의 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것들의 삶 속에서 어떤 제약의 습관에 뿌리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정적 뿌리는 바로 뭐냐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내 부모가 내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이미 나의 삶에는 그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약점이야. 근데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 약점이 어둠이 나를 딱 건드리면 내가 그 약점이 어떻게 금방 유혹을 받고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의 약점을 보호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방패막인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의 아킬레스건을 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문에 혈기가 세요? 그러면은 그 가문에 내가 그 혈기 속에 내 위에 우리 부모 아니면 내 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혈기를 부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혈기가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데 혈기가 안 다스려져. 그리고 화만 나.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내 부모, 내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혈기가 버럭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아. 이거는 내가 내 삶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내 습관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걸 누가 고쳐주겠어.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아. 그러면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요? 혈기의 지배를 받아서 그 아킬레스건을 마귀가 딱 건들면 어떻게 해요? 그 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 사고가 일어나. 그 혈기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살인도 일어나요. 그 혈기를 잘못 잃으면 어떻게 돼요? 혈기를 잘못 써서 어떻게 해요? 기분 따라 못 따라 하다 보면 사고도 일어나고 또 사기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이 이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빼앗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조상, 내 가문도 내려왔던 이 부정적 영향력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문에는 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각의 영은 뭐냐면 이 친밀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각의 영은 나의 가문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무당 때 가면은 무당이 자기 아빠 소리 내고 엄마 소리 내고 할아버지 소리 내고 할머니 소리 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각의 영을 통해서 이 각의 영이 그 무당 귀신에게 무당에게 딱 들어가서 이 각에 흐르고 있는 그 아빠, 그 할머니, 그 누구를 어떻게 흉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이게 각의 영이에요. 이게 각의. 그러니까 각의 영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 내 가문의 엄마 아빠를 너무 잘 알아. 왜? 그 가문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영들이 있어요. 그 가문을 지키고 있는 가문의 영이 있어요. 그 가문의 영. 그래서 이 가문의 영을 우리가 친밀한 영. 그래서 내 부모가 혈기를 질러. 그래서 내가 그 습관을 받아. 그러면 그 혈기가 그냥 나의 성격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한다? 성격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혈기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있겠어? 내 성격이 원래 그런데 타고난 때부터 내가 그렇게 타고났는데 어쩌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반복되는 감정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에 뭐가 붙었다? 영이 붙었어.
그래서 우리가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 혈기의 영!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죽음의 영 안에 혈기가 있어. 근데 죽음의 영 나가면은 어쨌든 나가긴 나가.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어둠에 들어왔던 그 영을 구체적으로 딱 집으면 그 영이 숨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혈기라고 내가 불렀으니까 혈기의 영! 너 나가! 하면 어떻게 해요? 혈기가 딱 움직여. 그리고 나가요. 그게 축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떤 분 어저께 그저께인가 저번 주에 하여튼 했어. 그랬더니 나가기 싫어. 그러니까 억울해.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이 억울하가 이 세 글자가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올라왔대요. 이 억울해가 도대체 누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대체 누가 억울한 거예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이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축사할 때 그 영을 이제 뽑아냈단 말이에요. 뽑아내는데 이 열등감의 영하고 뽑아내는데 이게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싫어 안 나가면서 억울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기 싫으니까 억울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실체예요. 실제적으로 축사하면 영이 움직이고 영이 막 역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축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단어가 딱 나오면서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억울한 거지? 자기는 감정이 하나도 억울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억울해! 이렇게 막 이제 바람을 치는 거죠. 싫어! 안 나가!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속여왔는데! 어떻게 나가! 막 이렇게 많은 일들이 축사할 때 보면은 이런 현장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거 뭐예요? 내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어느 날 순간하고 훅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내려왔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그거를 또 어느 환경 속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면 트라우마 속에 또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한 견고한 집을 내 삶 속에 내 오장육부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가계의 영이다. 그래서 가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가문을 타고 내려왔잖아요. 유다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문을 타고 들어왔던 이 어둠의 세력을 내어쫓으려고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영이 움직여. 그리고 막 문화가 움직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막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피신시키고 그 죽음의 영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는 가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3차 100일 작정 기도 때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평안의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맨날 내 자녀가 낙방해. 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내 자녀가 사건만 쳐. 내 자녀가 도박 중독에 빠져. 난 열심히 가르친 것밖에 없어. 정직하라고 솔직하라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중독에 빠져.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다? 가문으로 타고 내려와 있는 이 우상숭배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이 가게 타고 있는 영들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들고 내 자녀를 붙들고 그래서 이런 공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내 가문에 들어왔던 영은 이미 내 삶 속에도 사실은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만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깨닫기 전까지도 나를 어떻게 살았다? 혈기를 부리면서 혈기의 영과 짝짝꿍꿍이 돼갖고 혈기의 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성격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였어요? 영이 있던 거야. 영. 그래서 영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첫 계명이 바로 뭐야?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는 깨끗해야 돼. 그냥 가리는 게 없어야 돼. 그런데 우상은
우상은 거짓되고 우상은 그림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어떤 문화를 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고 내 부모가 그렇게 했었을 거고 혹시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오늘 적어놨다가 회개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요청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비력과 관계되는 제약들이 있어요. 손금을 본다든지. 손금 본 적 있죠? 저도 청소년기 때 애들이 나 손금 봐줄게 그러면은 그냥 뭐 이거는 종교가 아니야.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이렇게 봤잖아요. 손금 보는 것들. 근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서 회개한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손금 보고 재미로 하는 것들 너무 많죠. 우리가 어때요? 점성술, 뭐 타로점, 그리고 또 뭐예요?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들, 신문을 보고 잡지를 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신비력과 관계된 제약들이에요. 그리고 부족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부족해갖고 가게 어디다 집어넣고 대길만성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렇지, 주머니도 집어넣게 하고 포기도 넣게 하고 베개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것들 부적들. 그 다음에 막 내가 점쟁이 찾아다니고 내가 안 찾아다녀도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데 있더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이 점집 찾아가는 것들. 무당굿, 마술, 심령술, 뭐 사이비 기독교 이단 종교 찾아가고 토종비결 우리 보잖아요. 뭐 이름으로 파는 거, 이름으로 이렇게 푸는 거, 사주팔자, 토종비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치료하는 거. 우리가 요즘에 컴퓨터 발전이 됐으니까는 핸드폰으로도 점을 치더라고요. 아이들도 보니까는 핸드폰으로 점을 쳐요. 얼마 주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떻게 점성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신비력과 관계된 제약들인데 이런 거 안에 어떤 영이 있다?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누가 조종하고 있다?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영이 있는 그곳에 내가 이 물건을 탁 만졌어. 그러면 누구랑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랑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을 내가 딱 만졌어. 누구랑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내가 이걸 딱 만진 순간 누가? 어둠이 나를 탁 가로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요. 이게 내가 빡 만지는 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내가 재미로 예전에 10년 전에 청소년 때 이런 걸 했는데 내가 이런 걸 무식해서 회개한 적이 없어. 재미로 본 건데 이게 무슨 죄야. 그 무지가 죄인 거예요. 그 무지가 죄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회개한 적이 없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재미로 봤는데 우리는 저 고등학교 때는 애들 귀신 놀이죠. 이렇게 줄리 갖고 반지에 갖고 얘그 돌리고 막 그리고 귀신점 연필 갖고 계속 돌면서 자기가 나중에 연필이 알아서 하고 점을 쳐주고 그것이 유행이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반에 들어가면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어서 막. 그런데 어떤 애는 진짜 귀신이 붙어갖고 진짜 막 신기가 나와갖고 막 이렇게 야 쟤 대단하다 하면서 막 걔한테 자기 점 쳐달라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반에. 그 나보고도 해보라고. 아유 난 안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재미로 놀이 삼아서 했던 경우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내 부모가 그랬다면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도 우리가 부적 안 써본 부모 있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다 썼죠. 한 번도 점집 안 갔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말 안 했을 뿐이지. 내가 내줬는데 말 안 했을 뿐이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안 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안 그래라고 점점 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손 보는 날 보고 손 없는 날 운수 좋은 날 찾아가고 이게 다 뭐예요? 신비술, 신비력과 관계된 죄악들인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뭐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에 그 어둠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귀로 듣고 려도 어느 날 갑자기 접시가 쨍그랑 깨졌어. 그럼 어때요? 혹시 오늘 그런 날 아닌가? 재수없는 날 아닌가? 그렇게 우리 문화 자체가 샤머니즘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피지 못하면은 우리 기독교하고 이게 섞어져 갖고 이런 부분들이 섞어져서 샤머니즘적인 기독교적인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하나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어둠이 집을 지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하죠. 또한 우리가 성적인 이런 제약들,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 할지라도 내 엄마, 내 조상들이 혹시나도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어떡해요? 이미 내 안에는 씨가 있다 없다? 있다. 어둠이 나를 유혹해갖고 요셉처럼 쭈쭈빵빵하는 여자들이 나타나서 돈 많고 막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하고 나타나서 힘들어요. 나 아파요.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 얼마나 부성애가 강해요. 힘들고 아프다고 지나가는 힘들고 아프다고 그러고 막 교회 들어와. 그러면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인데 교회가. 그런데 작정하고 그렇게 꽃뱀처럼 하면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내 가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내 약함인데 내 약함을 모르고 내가 사랑이란 이유로 긍휼이란 이유로 그냥 덥석 도와주자 결국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교회 안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상담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정말 이 시대는 음란한 세대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게 육적인 음란만 뿐만 아니라 영과 혼의 음란.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할 때도 이 부부관계의 그 친밀감, 갑방 쓰지 말라라고 꼭 당부하고, 그리고 정말 갑방 쓰지 말고, 그리고 친밀감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그냥 하나님 주신 이성을 잘 지혜롭게 하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 부부관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다른 데로 돌아다녀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외로움이 있는 거야. 그 외로움 때문에 누구를? 자녀가 아빠 역할, 때로는 엄마, 딸이 내 아내 역할, 대리만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리만족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적어오지 못하니까 핸드폰으로 몰로.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의 성적인 에너지를 감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어디에 빠지냐면 중독에 빠져요. 근데 한 가지 중독은 여러 가지 중독을 갖고 오게 해요. 왜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중독이 많은가? 문화가 잘못된 것도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문화 탓하라고 수는 할 수 없어요. 첫째는 내 감정 에너지와 성적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또 누가? 내 엄마 아빠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엄마 아빠가 각방을 써. 그러면 그 성적인 에너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친밀감이라는 것을 성을 통해서 잘 연합하라고 줬는데 엄마 아빠가 각방을 써. 그러면 무엇을 배울 거예요, 자녀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고 연합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각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각방 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에너지를 부정적 에너지를 성적 에너지를 부정적 에너지를 쓰면은 결국 뭐예요? 자의행위. 그 다음에 가늠, 불륜, 외도, 아니면 음란한 비디오,
음란물, 어떤 동성애 아니면 수간도 꽤 많더라고요. 또 음란 사이트에 내가 접속하고 이런 일을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했잖아요. 그 시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연은 없다. 내가 음란물 한 번 봤어요? 어쩌다가 재미삼아서? 아니잖아요. 이미 그것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음란의 영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음란의 영이 나를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미삼아서, 놀이삼아서, 심심한데 뭐 어때? 누구도 다 보는데 뭐 어때? 뭐 이렇게 하면서 문화가 그렇게 또 동조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놀이삼아서 했지만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어때요? 큰 충격이고 타격을 받는 거죠. 어둠의 세력에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어둠이 합법적으로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또한 우리가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불륜 또한 뭐야? 창기가 돼버리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내가 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내 조상들이 그걸 뿌려놓은 것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또한 자범죄를 지으면서 결국 어때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신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활성화되어 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또다시 어떻게 해요? 내가 외로울 때, 공허할 때 또 찾아오는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결국에 이 무당의 영은 음란의 영 갖고 오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제사 지낼 때 특히 금친상간이 실제로 성추행, 성폭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나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진짜 그럴까? 하지만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러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한 번 더 나의 삶 또한 모르잖아요. 사람은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넘어질까 생각한 줄 어떻게 선줄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이 부분 성적인 문제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해요? 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쪽으로 에너지를 쓰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분이 잘 다듬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잘 연합하셔야 돼요. 이 부부가 성관계를 안 해?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왜? 그 안에 부부 사이에 이미 누가 들어왔어요?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이미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너 아니어도 다른 데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들어오는 뿌리. 근데 그게 조상으로 내려오는 그 뿌리 안에 결국 내 안에도 그 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한다? 그 씨가 있다 없다? 그 씨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항상 불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 조심 여자 조심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이 마지막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 마지막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단과의 맹세, 계약, 헌신. 우리가 시형 어머니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봤어요? 자녀들은 시형 어머니로 이렇게 맺어주는 것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시형 어머니라는 거? 우리 김성희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시형 어머니가 뭐예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엄마도 아닌데 네. 또 시부모도 아닌데 네. 이렇게 가짜 엄마를 이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왜 가짜 엄마를 왜 맺어주네요? 도움받으라고. 도움받으라고. 우리 권사님, 지권사님, 시형 어머니 아세요? 우리는 이진을 얻어가지고 네. 동생을 남자 무당이었는데 시험 아버지라고 그렇죠. 그러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얘기한 거 그거예요. 박수. 네, 우리 미신이 그렇죠. 알았지. 네, 그러니까는 내가 부모가 없어, 엄마나 아빠가 없어. 그러면은 무당에게 가서 우리 얘 엄마가 돼주세요, 얘 아빠가 돼주세요 하면서 얘를 어떻게 해요? 맺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 이게 바로 뭐예요? 시형 엄마예요. 그래서 이 여자라고 내가 이걸 찾아봤다는 거지. 도대체 시형 어머니 나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내가 찾아봤어. 그때 어떤 무속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시형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여자 무당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자 무당인데 이 아빠가 만약에 아빠가 없어. 아빠가 일찍 돌아갔어. 그러면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만 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다. 이미 내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가 있다.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기 때문에 걔가 아빠가 필요하면 나한테 와도 나는 그의 아빠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 사람이 내가 직접 들었어. 그래서 내가 시형 어머니를 알았어요. 그래서 홀로 된 가정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 그 당시. 그렇죠 권사님. 어려워서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일반적인 사람한테도 하지만 사실은 어때?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그 샤머니즘 문화에 있을 때 영향이 있는 게 누구예요?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는 거죠. 바치는 거죠. 솔직히 까놓고 해서 그 무당이 이 아이를 잘 키웠겠어요? 어떤 짓을 했겠어요? 돈만 뜯었겠어요? 이 아이들의 이 시형 어머니들은 이 불교에 접근을 하도 결국 어떤 짓을 해요? 이 아이들에게 성폭행을 해요. 이게 안 건드려진 애들이 없어요. 왜? 이미 무당의 영은 음란의 영이 세트로 들어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묶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묶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으로 묶어야 돼요. 이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에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보낸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과 이 무당들은 누구하고 맺은 거예요? 사단한테 자기의 뭘 줬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건 거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 무당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귀신이 마귀가 그 영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당의 엄마가 되고 이 자녀가 되는 이 아이들은 결국 누구한테 바쳐져요? 무당에게 바쳐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의 맹세 계약 헌신이 그래서 이 내 부모 속에 내 가문 속에 혹시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도 그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 동과 서가 멀기 때문에 멀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어떻게 한다? 던진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어떻게 해요? 뿌리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내 삶에는 그게 없었다 할지라도 가게의 영은 찾아가요. 이 일을 일으킬 자를 찾아가요. 근데 누구한테 찾아가면은 약한 자를 찾아가요. 특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한 아이들을 찾아가요. 가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 성령님 내 가문 속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그 시간에 몰랐어도 누구한테 듣든지 아니면 성령이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무당에게 팔거나 절에 이름을 올리거나 타인이나 아니면 산신령, 바대 용왕신에게 내가 팔지 않았는가, 이 자녀들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 10계명 중 5계명만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잘하면 어떻게 된다? 장수의 복을 되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된다. 그 약속의 계명이 돼. 약속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런 뿌리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으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곧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도 때로는 이야기를 해요. 왜? 육신의 부모가 결국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지만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잘 섬기면 어떡해요?
내가 영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영의 아버지한테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경외하면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잘 되는 복을 줬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 땅에서도 네 부모에게 잘하면 어떻게 한다? 잘 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내 가문 속에 이런 어떤 직업들, 특별한 직업, 술집을 했다든지 아니면 술을 만드는 제조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방 종교의 하수인을 했다든지 음란성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다든지 그런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고리대금, 택배 이발소, 전화방, 화상방, 음란성 있는 어떤 모텔, 여관 이런 걸 했든지 내 엄마가 내 조상들이 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것까지 왜 죄예요? 라고 하지만 뭐가 붙어와요? 이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음란의 영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거기에 손을 묻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텔을 했어? 음란성 모텔이. 근데 솔직히 지금 모텔이 깨끗한 모텔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모텔이면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또 모텔을 해. 하다 안 되니까는 모텔을 해. 이게 바로 뭐예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직업 또한 어떻게 된다? 사실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이런 직업들은 내가 안 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없어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서 내가 먹고 살 거 없으면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먹고 마시는 거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한 적 없잖아요. 덤으로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사실은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이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자기 입장에서는 핑계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활성화된 어둠이 가문을 타고 들어서 나를 찍어갖고 나를 탁게 삼아서 나를 찍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 자녀 가운데 또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나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일이처럼 여러분이 회개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집안에 부적을 붙여놓거나 지니고 다니지 않았나 이런 것들 우리 엄마 예전에 그랬거든요. 막 전보로 다니고 집안에 부정 붙여놓고 근데 내가 이거를 놓고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이게 가장 큰 죄였구나 하고 그때 작년인가 그때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붙이셨어요? 그렇죠. 붙였죠. 우리는 시어머니가 맨날 여기 이는 홍승에게 온다고 예. 이 황택에 갔더니 맨날 부적을 줘. 여기에 붙여라. 네. 애비 뭐 주머니에 예. 놔둬. 예. 그렇게 쓰니. 예. 그럼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내내 그 가져와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 예.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물어봐. 붙였나? 예. 네. 네. 그랬거든요. 예. 예. 그것도 해결. 그렇죠. 공유의 영이잖아. 네. 버리긴 했었는데. 네, 버리긴 했어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내 엄마가 내 시엄마가 그거 했잖아. 직접 행한 일이잖아. 그러니까는 날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가문에 이 뿌리가 하고 내려가니까는 내가 그거를 회개하는 거죠. 동일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 가문의 뿌리 여기서 끝이야. 너는 더 이상 영향력일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만 해. 더 이상 너 하지 마 하고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얘기해보니까 지금 생각나니까 이제 막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사실 있죠. 그리고 집안의 불상이나 가정 신상을 차려놓고 신주단지 차려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절하는 이런 경우도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또한 억울한 피를 흘리거나 자살한 사람은 없는가? 왜 죽음의 영이거든. 타살 자살은 다 죽음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는가? 왜냐면은 우리가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통치했을 때 3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 무당한테 안 찾아가. 3년 매해마다 3년 기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일 반복이야. 3년째. 그러면 이거는 영이에요? 아니면 어쩌다 일어난 일이에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알아차린 거야.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고 무당 안 찾아가고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기근이 왜 들은 거야? 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는 뭐라고 그래요? 사울의 가문이 사울이 어떤 짓을 했다? 기브온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피를 흘린 거죠. 가문의 사울이. 그래서 이렇게 3년에 이런 것이 왔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누구를 불렀죠? 기브온 사람을 불렀죠. 대표자를 불러서 사울 가문이 너희들한테 이런 짓을 해서 지금 3년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많은 그 은금을 줄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기브온 대표자가 뭐라고 해요? 이거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들이 죽지 않으려고 장깨를 부리면서 어떻게 여호수아 조약을 맺었어요. 죽이지 않겠다고.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의 우리의 언약을 굉장히 어떻게 보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해요? 씨를 말리려고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이 막 핍박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이들의 피가 억울한 이 피가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 탄원한 거죠. 여러분 억울한 피는요 하늘에서 탄원해요. 하나님이 그 억울한 자를 갚아요 안 갚아요?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원인을 얘기하니까 결국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사울왕의 가문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줘라. 그래서 몇 명을 줘요? 7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7명의 이 사울왕의 가문의 7사람을 붙잡아서 기본 사람이 있어서 기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7명을 죽여서 그 핏값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샘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 가문에서 누가 나에게 이런 억울한 피를 흘리거나 어떤 타살이나 자살한 사람이 없는가, 억울한 일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자녀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저거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하여튼 며칠 동안 집을 안 들어오니까는 우리 엄마가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아빠가 안 들어와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고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억울한 누명을 써갖고 경찰들이 지금 찾으러 오는데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피신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아니서 어떻게 걱정이 되잖아요. 매일마다 저녁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대요. 하나님 이 누명 벗겨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거를 풀어달라고 막 기도했죠. 그런데 한 일주일 기도했나요? 제가 매일 가서 그날은 아빠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느 날 경찰이 와서 미안하다고 누명이 벗겨졌다고 누군가가 와서 자수했대요. 그래서 이 일이 해결됐다고. 그래서 엄마 연락을 받고 아빠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집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도. 그러니까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누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명을 써서 아빠가 돌아가봐. 그러면 그 가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제가 상담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죽어. 그래서 그 가문이 그때서부터 풍지박산이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트라우마 생겨갖고 이 죽음에 대한 영이 들어와 버리가. 내가 이게 준비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거기서 오는 이 트라우마들, 거기서 갑자기 부딪히는 이 부재, 엄마 아빠의 갑자기 죽는 이 사건, 이 억울한 누명 써서 이런 것들이 자녀의 가슴에 뭐가 돼요? 대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갚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확신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 나중에 평안을 주면서 내가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응답을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문제가 해결된 거거든요. 그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리고, 돈이 없으니까 돈은 못 올린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내가 해야겠네. 그 부분도. 그래서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줬구나. 너무 감사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을 그냥 어둠에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당하고 있어봐. 그러면 그런 일이 내 가문에, 내 가정에 없었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무지하니까는 지켜 보호하고 있는 게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야. 안 보이는.
안 보이니까. 영의 실체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 알아요, 몰라요? 아는구나. 어머, 우리 가문이 이런 거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내 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지켜줘갖고 이것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나를 지금 붙들어주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지켜주시는구나. 많은 혼란이 있어도 그 혼란 가운데 이 일이 내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돌로 보호막을 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알게 되면 지각이 열려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진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각이 열리고 이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내 부모는 그렇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나마 내 인생이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켜주잖아. 시가 있지만 그 시가 발동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대못을 박으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이 흘러가게 되면 사이즈가 더 크고 힘이 강력하게 해서 마귀는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게 밟아 이겨갖고 예수 믿는 가문이 아니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가문으로 삼아서 몇 대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문으로 일어나지 못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하는 자로 마귀가 붙잡으려고 얼마나 지금도 애를 쓰고 가문에 흘러있는 그 뿌리들을 찾아서 그 뿌리를 내가 누구한테 그 씨를 일으킬까, 누구에게 삶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할까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가계의 영이. 누가? 가계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내 자녀, 내 친가 외가에게 보혈의 뿌리며 지켜달라고 하는 배 보살펴만 뿌리면서 어떻게 그 가게 흐르고 있는 영이 더 이상 힘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혈의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보혈의 피가 뿌리는 곳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거세겠고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든든한 아버지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 너무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권세가 바로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곧 뭐예요? 권세고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각이 잘 열려서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내 엄마가 그런 걸 봤어. 근데 내가 그걸 해결한 적이 없어. 내가 통회하면서 동일시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기회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일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벅거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할렐루야. 천국으로 아멘 아멘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아멘.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문의 어둠을 끊습니다. 주의 생명력 선포한다. 나이가 무수게 들었던 죽음에 떠나간 시절 바랄까 우리 시에 파마셨나 이면내가라 구설아 마오선나 이미쇼라 파마셨나 가려이도 나가셔봐. 벌써 너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이가 무수게 부정적 영향을 행사할 수 없으면 주의 생명력 선포한다. 이미쇼라 파마셨나 우쇼 파마셨나 보이는 피를 뿌리고 버리고 놓습니다. 무당이 영 나가셔봐. 이절라 파마셨나 이면내가라 파마오선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앞길을 치고 나갑니다. 주의 생명력 선포합니다. 나의 글의 모든 찬양기를 맡고 있는 해방이는 떠나가시오다. 모든 재정과 모든 사업과 모든 건강의 모든 학기를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시오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앞길에 치고 나갑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모든 나의 관문 속에 하나님 앞길을 맡고 있는 모든 해방의 문 떠나가시오다. 모든 당무심도 떠나가시오다. 예수 이름은 앞길을 치고 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확장됐습니다. 확장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용산에게 주여 하 주여 하 주여 하 주여 하 주여 하 주여 하 하늘께로 오자는 모든 어둠은 주의 생명력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덧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호흡하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덧습니다. 입에만 만나가마고 뚜스라 마신다. 님은 내가 쏠라라 마신다. 님은 내가 가는 또들셔라 돌리쇼 파마신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덧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문맥도 하나님의 시간 영권을 부어서서 그의 영령을 더하여 주셔서 7배나 더 강력하게 그의 영광을 부어서 임하여 주셔서 예배바바 또스라 바바셨다. 한대파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 영혼중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영권을 7배나 강하게 해주셔서 임하여 주셔서 임면대가를 또스라 바바셨다. 임면대가를 또스라 바바셨다. 예배면 또스리 쉬어라 바바셨다. 예배면 또스라 바셨다. 임면대가를 또스라 바셨다. 임면대가를 또스라 바라 여러분의 몸을 단원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라마 할렐루야 위실라카 주여 위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아멘아멘 위실라카 아멘아멘 와실라카 주를 찬양 와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주여 위실라카 아멘아멘 와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아멘아멘 와실라카 아멘 위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아멘아멘 와실라카 아멘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위실라카 아멘아멘 와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아멘아멘 위실라카 할렐루야 위실라카 성령의 문을 위실라카 부어주소서 와실라카 홀리홀리 모든 자에게 성령의 문을 위실라카 태워주소서 와실라카 달려가마 홀리라마 부어주소서 태워주소서 아멘 와실라카 할렐루야 나에가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서 주여 살라카 아멘 위실라카 주는 찬양 와실라카 아멘 와실라카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